오늘 설교 제목은 내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이 많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끈 절대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어버이 같은 존재였고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농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운 채 버티는 황소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뜻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 황소 고집이 있잖아요. 이거 이겨내지 못해요. 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 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이 곧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여 여호수아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 처음으로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의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를 상대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모세에게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언제든지 모세의 편에 서셔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아주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여러분은 뽐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소심하게 될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는 뛰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대적 앞에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강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40년 전에 보았던 아낙 자손의 후예들인 거인 족속을 상대해야 합니다. 골리앗의 조상들이에요. 그 거인 족속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과 강력한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강력한 적을 대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의 견고한 성과 강력한 철병거,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의 키와 외모, 그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납고 호전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작은 메뚜기 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바로 이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시대 지도자이든지 백성에게 먼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장 지도자에게는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어디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낸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에 마음이 놓였고 그 마음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힘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부와 귀도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에 여호와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어버이 같은 스승 같은 존재 모세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걸 많이 봤어요. 그 모세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 속에 얼굴에 빛이 남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을 그가 보았잖아요. 여호수아도 앞으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자는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 실행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그 적들 앞에서 우리가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넣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과 이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힘이 셉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무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상대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과 싸웠고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강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계산에 항상 하나님을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육체적으로 훨씬 우월하고 무기가 앞서 있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개구리 떼와 이떼와 파리떼와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최신식 무기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그저 어린아이들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의 계산에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끼워 넣으십시오. 나의 무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능치 못함, 전능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에 끼워 넣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강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는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더욱 두려울 때 더욱 이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에 공통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의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뜻은 굳건함, 확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자크는 힘을 얻음, 강해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얻고 강화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 뜻은 용기를 가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으로 담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이 뜻은 또 결연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단호하게 임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임전무태입니다. 적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강하고의 명령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강하여 그 적들을 상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담대하라의 히브리어는 아마추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붙잡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는 신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뜻에는 단지 맹목적으로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모습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호수아는 강한 적들과 대치할 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강적들을 만납니다. 강적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들은 사자 같아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그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서 힘을 내어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취제를 주지 않아요. 마약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취시켜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서 잠들게 하지도 않고요. 기분을 좋게 해서
마약을 주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넘어가게,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 말에 따라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팔랑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안하기도 했다가 또 마음이 강해지기도 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작전을 알려주셨고 그는 그 작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성공을 맛보고 마음에 교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하면 그 다음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도적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의 말을 듣고 3,000명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패착입니다. 그는 작은 성 아이성에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절대로 여러분 앞서지 마십시오. 그럼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면 그것이 인생의 패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인생까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인생까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약속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도 막아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일이 실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일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할 때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결코 앞서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대로 따라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